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팀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고 또 내일이 추석이고 이 모든 기한 가운데 가족 간에 또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말씀 에스겔 4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가 이런 고민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청년들하고 상담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 맞을까요? 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들을 때면 저도 문득 생각한다.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고 싶으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참 기쁨이다. 이것을 느끼는 것은요, 제단과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단의 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에스겔 성전의 특이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다가 성막이라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원래 휘장이 있었고요. 그것은 굉장히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딸랑딸랑하는 방울과 함께 그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행여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죽게 되어지면 그걸 끌어내리기 위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원래는 경계선이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그 경계선이 없어요. 법궤도 없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단은 있어요. 제단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제단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것도 본문에 보면 제단의 크기는 하면서 크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 성전이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생길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의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듯한 느낌이 저는 받아요. 믿음으로 제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 성전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제단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하면서 실질적인 제단이 어떻게 지어지는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서는 실질적인 제단이 있어야 된다. 그 제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잠깐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오늘 43장 27절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고요, 제단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제단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 제단의 기능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로 삼되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기능은요, 그 삶 가운데 그 제단에 있는 곳은 속죄의 기능이 있고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죄를 씻는 것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 육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그 죄가 우리 육체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기에 이 육체적인 부분 안에서 나를 자꾸 이끌어가지고 나쁜 길과 잘못된 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길로 나를 질질 끌고 가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해방되었던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도 멀리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모두 청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통 성령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 모든 물에 우리가 잠기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육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움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사랑이 새로워집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라는 것은요, 생각만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이성적이다 생각하는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저의 행동의 모든 이유는 이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제 안에 욕구대로 제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허겁지겁 뭘 먹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이에요? 아니요. 제 안에 일어나는 식욕 때문인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내 육이 어떻게 잠자고 싶은 욕구를 따라가지고 그 안에 짜증과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참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우리의 욕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죄된 욕구가 거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죄된 욕구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남이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미워지는 마음에 하루 종일 내 시간을 다 뺏겨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 죄된 욕구에 우리가 끌려다니 우리가 얼마나 노예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사랑의 마음들을 잉태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속죄예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속죄와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걸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사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이 육을 입고 이 죄된 세상 안에 살아가니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붙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보게 되어지면 그 보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잠시 머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어떻게 오늘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주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잠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 저 이방인에게는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단의 기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활발하게 작동되어지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든 욕구를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 재단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모든 죄된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